다 함께 5월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성령님의 임재를 감사하고 소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에 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은 태듬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7장과 48장입니다.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로 에스겔서 강해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순결한 선택받은 백성다운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악 속에 빠져 살기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지셔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 것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던 2차 포로 시기에, 포로 잡혀가던 두 번째 시기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부터 약 한 800km 정도 떨어진 거리니까 꽤 상당히 먼 거리 아닙니까? 이 먼 거리를 그렇게 끌려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로, 행동으로 또는 몸짓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하고 타락하면 유다가 됐든 이방 민족이 됐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다니엘서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가 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면 에스겔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7장과 48장에서 에스겔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 메시지가 바로 이 47장과 48장에 등장합니다. 47장 이전에 46장까지, 40장부터 46장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회복될 성전이 어떤 모양인지, 왜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지성소부터 부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47장과 48장을 읽어보면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에스겔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다 읽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한 이름이 우리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48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로 하리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로 하리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47장과 48장에서 전하는, 아니 에스겔서 전체가 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그럼 보통 우리가 37장과 47장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가장 유명하기도 합니다. 37장이 마른 뼈가 변하여 군대가 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과 부활과 연합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47장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죽은 바다 사이를 살리고 모든 식물들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에스겔서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름들이 있는데 아마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의 야훼, 자존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야훼라는 말이 아마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걸 겁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오게 하셨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번제를 드린 제물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사사기에 나오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여호와 샤바오트, 그 다음에 여호와 마카데실,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바로 여호와 라입니다. 여호와 츠케누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 엘 게몰라는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여호와 니케는 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으로 치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에스겔서 7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으면 여호와 니케, 여호와 삼마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여호와 니케는 별로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하고 여호와 삼마를 많이 기억합니다. 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라파, 그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나오고, 또 사사기나
이사야에 나오는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제호바, 야훼 이렇게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주님 할 때 그 주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엘로힘이란 말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오는 지극히 높으신 분, 문자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엘로이,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갈이 쫓겨났을 때 그가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엘로이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엘샤다이는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엘로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것은 여호와 구원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으로 신성과 인성을 포함한 이름이고 우리가 부르는 소위 여호수아라고도 할 수 있고 예슈아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식 성경에 예수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퀴리오스는 아도나이처럼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소테르란 말도 구주라는 뜻이고 데오스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절대적인 신을 이야기할 때 쓰는 보통 명사입니다.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적어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여기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8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성전의 이름이 아니고요. 성읍의 이름을 바꿔 말해서 성전은 성전 너머의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만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을 향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함께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너무 좋아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이렇게 장막을 짓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절하시고 뭐라 그러죠? 저 산 아래로 내려가자. 내가 있을 곳은 이 변화산이 아니라 저 산 아래다. 죄인들이 있고 피로하고 울부짖고 있고 고통당하는 저 세상이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47장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 차고 그 다음 무릎 차고 허리 차고 나중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강이 흘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바다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물고기가 살고 생물이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셨을까? 성전의 이름이 아니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온 세상인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이 조그만 건물에 갇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건물이 돼서 그 성전이 돼서 그저 이 성전을 바라보고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성전 봉헌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 고백,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인간이 만든 좁은 공간에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바른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은 우리끼리 우리만의 리그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없어도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는 불신자를 위해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힘도 얻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용기도 얻고 그래서 힘을 얻으면 이건 뭐 하기 위한 거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끼리 재밌고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뭐 감정에 막 파도를 타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되물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일들 속에 이 배후에 혹시 사탄의 간교한 계략이나 공격은 없을까?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나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데 내 마음이 상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명, 청지기적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멀어 천리지 길이 멀어 천리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아무리 멀어도요, 마음 있으면 거기 갑니다. 합니다. 뭐든지 합니다. 사랑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좋아하면 아무리 멀어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멀어지면 옆에 있어도 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교제하기도 싫고 말도 섞기 싫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마칠 때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 주일 예배 때 찬송으로 고백하는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니까 습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하루 3번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시험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악에 빠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혼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47장과 48장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미미한 작은 물방울 하나 같은 존재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 문에서부터 이제 그 앞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동쪽으로 흘러요. 동문 닫았기 때문에 천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을 돌아서 나가서 보게 해요. 그랬더니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러 보니 그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는데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 천척을 측량한 후에 한 480m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천척이면.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랐다 그랬어요. 또 천척을 측량하니 이번에는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천척을 측량하니 이번에 허리에 오르고 물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건 교회와 성도밖에 없어요. 백악관이, 청와대가, 크레물린궁이, 자금성이 전 세계 강력한 힘을 가진 강대국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들이나 정치 집단이 세상 바꿀 수 있냐? 아니, 그들이 바꿀 수 있으면 벌써 이 땅에 유토피아가 박혀요. 얼마나 대단한 패권 국가들이 많았어요. 서양에서 보면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알렉산더부터 시작해서 동양에는 몽골, 청나라 할 것 없이 강력한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영 제국이 됐건 현재 미국이 됐건 그들이 세상을 정말 바꾸든가요? 아니요. 못 바꿉니다. 군사력, 경제력으로 어떤 걸로도 세상 못 바꿔요. 사람 마음 하나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그 생명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넘치게 되면 그러면 그 내 안에 넘치는 기쁨, 감사, 감격, 이 감동이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흘러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조금씩 나가다가 이게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고 나중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사이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살리고 가는 곳마다 과실나무가 자라나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4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막 신이 나요. 요즘 봄이 돼가지고 온 실록이 푸르러지고 꽃들이 올라오고 막 싹이 나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막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어요. 나는 작은 물방울 하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고 주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릎 차고 허리 차고 어깨 넘어가고 나중에 물 못 건너게 되고 그 물이 흘러서 죽어가는 걸 다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성전 너머를 위해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8장 35절 마지막 표현에 뭐라 했다고요?
그 성읍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장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데 가보면 하나님 어디든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지금 에스겔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 그곳에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기 계신다라는 말은 내 삶의 자리,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자리, 내가 기뻐서 정말 흥분하고 좋아하는 자리, 어떤 삶의 자리가 됐든 일터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그분이 여호와 삼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48장 35절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얼마나 넓은 사랑과 마음으로 모든 죄인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의 가장 유명한 불세출의 영웅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모세의 지도를 받았던 이 탁월한 민족 지도자이자 출애굽의 지도자의 지도를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갈렙은 원래 피가 유대인의 피가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보면 잡족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고 그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이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은혜예요. 요셉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자기 종족과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요. 그 애굽 땅에 있는 제사장이 따라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품으시고 변화시켜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기 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성전 너머를 향해 흘러가는 성전의 물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달됐고 역할이 온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지만 바로 이 에스겔서 47장과 48장에서 말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것에 실패하지 말고 걸려 넘어지지 말고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에스겔을 통하여 저희에게 우상 숭배라든지 도덕적 타락이라든지 사회적 불의라든지 이런 악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징계하시며 심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거나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마른 뼈와 해골 골짜기 같은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강한 군대가 되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거룩한 새 성전과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존재,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 같은 교회, 마른 뼈 같은 성도가 아니라 군대 같은 성도, 군대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비록 작은 물방울이지만 이 큰 물을 이루는 물방울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증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